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다 이 인생은 타락한 후손들이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다 죄 중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막 가는 세상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행위고 암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오히려 다윗은 바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기를 자기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둔한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적인 역사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장을 하는데 어떤 핵무기나 또 어떤 폭탄을 무장하거나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더 큰 무장은 우리 마음의 무장입니다. 마음을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대로 되라 하면 될 대로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왕의 음식을 왜 안 먹는 것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냐,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건 무슨 의미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유다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게 하고 또
그 귀신을 숨긴 재물을 먹게 해야 되고, 이런 일에 절대로 빠져들이지 않고 그 귀신을 숨긴, 아무리 여러분 천만금이라 해도 부정된 것을 먹으면, 여러분 먹어서 안 될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취하지 않을 것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도 있고 양심의 법칙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고 감추어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흐름은 하수처럼 공의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용서받고, 차라리 고침을 받고, 차라리 하나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을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도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을 받게 해주셨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도 해주셨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불의하게 권세 명예를 가졌지만은, 다 여러분 독재자가 최후까지 행복한 사람이 없고, 그 가문이 3대 이후에 점쟁이도 망하고 독재자도 망하고 3대 이후에 악한 것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이 2년, 3년, 10년 막 세월 흐르게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흐름이 공의의 맷돌이 들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배울다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역사를 배우는 중에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가 배울다는 이 지구상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맷돌 속에는 적당한 것은 다 파괴되고 적당한 것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파괴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생각해 볼 것도 없잖아요. 네, 다 함께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지구상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은총을 힘입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이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정말 음식도요, 썩은 음식이 있고 부패되고 먹어서 안 될 음식들을 먹으면 뭐가 나요? 배탈이 나지요. 소화불량이 일어나지요. 혈액순환이 안 되지요. 현기증이 나지요. 또 이 바울도 뭐라고 있습니까?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드링크도 있고 또 썩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싱싱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 좋아하고 부패된 것 좋아하고 이런 것 타락한 것 즐기고 절대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후두암이 걸리고 전부 죽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어젯밤에도 나오지만은 얼마나 인간을 해치는 그런 것을 왜 사람들이 즐기는지 몰라요. 잠언 21장 17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는 부하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안 될까? 하나님 축복을 안 주니까 안 되고 또 가진 것도 술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여러분 친구 중에 술을 즐기는 사람 사귀어가지고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외에는 함께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리려고 예수 믿는 거 감추고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근무처에 지나가다가 한 번도 가서 기도를 못 해줘가지고 마침 지나가서 그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창문 너머로 보니까 열심히 집무하고 있더랍니다. 여러 직원들과 함께. 그래서 집사님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더니
그분들이 저건 집사야 저거? 아니 저 사람 보고 집사래요 그러더랍니다. 직장에 있는 지가 15년 됐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사인 줄도 모르고 근무했으니까 이것도 보통 참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는 권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로 하여금 더럽지 않게 한다. 더럽다는 이 타마스라고 하는 이 원문에 보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었다, 불결하다, 타락했다. 요 세 말을 여기에 타마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썩었다 하는 것은 첫째, 이 더럽다 하는 것은 첫째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으면 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썩었다는 것은 여기 더럽다는 것은 불결한 것,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한 것도 이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나쁜 것이 묻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여러분들이 다 정말 깨끗하다고 더럽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은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깨끗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면 제가 이제 흰 옷을 입은 지가 사실 40년 지금 오래 지났는데 이 흰 옷을 입으면 항상 물이 있어도 조심이 되고 차가 지나가도 조심이 되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이 되고 그 억지로라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도가 거룩하게 성별된 세인트라고 했는데 정말 세인트답게 거룩한 성별된 사람답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정말 성지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길 가는 것도 항상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날 보시고 사람이 날 본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옷이라도 흰옷 입으니까 억지로라도 조심이 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복 대신에 입기도 하고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만은 이 옷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오염되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전에 저를 가르쳤던 임순호라고 하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 교사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단으로. 그런데 이름이 임순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군에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군에서 일본이 7사단이 있었는데 별명이 목사라고 명칭을 조롱도 하고 야 이 목사야 너 말이야 뭐 하고 그런데 막상 전쟁이 막 치열하게 될 때에 여기서 죽고 저기서 듣고 하니까 그때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곁에 서더랍니다. 자기한테 곁에서 너한테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이 적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 사단이 진멸할 때 그 이제 몇 분이 살았는데 그때 그 소대장이 막 붙잡고 준호 목사야 너 살았구나. 너는 살았구나. 하나님이 너 살렸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붙잡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이제 간증한 것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막 보니까 적탄이 막 비오듯 확 날라오는데 자기 곁에 와서는 옆으로 싹싹 피해가는 것이 그 총알이 불줄기 같이 밤에 보이니까 이상하게 자기 옆에 와서는 피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다 전멸한 전투주의에서 그 숫자 몇 사람 안 되는 그 중에 자기가 사는 얘기를 그때 제대하고 울면서 한 거 막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소전하신 분인데 정말 나는 그분 이 감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적탄도 피해가더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탄이 피해가더라. 그 말이 가슴속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성경을 넣고 몸에 품고 다니라는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조그마한 요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학생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의의 길을 걷고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흉내라도 당게 되는데 악한 일에 빠지면은 함께 오염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산업화 시대, 투쟁 시대, 정부화 시대, 대용화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5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경시당하고 가치관이 혼란되고 도덕률이 상실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생긴되고 이것이 오늘 현대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도 더 아래 두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든 또 의롭든 따지지 않고 그분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그분이 돈 위에 인격이 올라가게 되고 인격을 다 갖추어도 돈이 없으면 돈 밑에 사람이 멸시를 받게 되는 이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돈이 없다고 기와 죽거나 많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 것이고 책임자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투쟁 시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요 이 시대는요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여움이 폭발되고 그러니까 아예 싸워봤자 싸우는 미친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자꾸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돌아서 해야지. 주님 잠깐 계세요. 잠깐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만 합시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자기들 신앙 고백 들어보면요 상담 들어보면 괴로운 얘기만 해요. 어떤 분은 교회 들어와서 주여 예수님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한데 그런데 나갈 때는 지금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또 한잔 해야 되고 어디 또 그룹에도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계시면 너무 불안하니까 예수님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삶을 연속으로 솔직히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예수님 안 보는 것 같으면 주님은 안고 서는 것도 하시고 공중에 가도 거기도 계시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도 주여 주님 없는 곳에는 보장도 없고 주님 계신 곳에는 모든 것에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했던 우리는 다니엘을 본받아요. 또 이 다니엘은 여기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의 뜻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신앙의 기초를 해서 일평생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연애 이 입법화되는 일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법을 오늘 우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절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신앙의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즐기는 포도주를 먹고 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와 출세했다고 막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절대로 안 먹고 안 마신다. 이것이 그 속에 신앙의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들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서로 사업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축에 들려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런데 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상의 삶은 삶이고 신앙의 길은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과 혼선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뭐 우리라고 별 수 있냐. 신앙이 그 속에 만약에 타락되고 세속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절대 예수 없는 빈 껍질, 생명 없는 송장 같고 사람 살지 않는 빈집 같고 향기 없는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생명이 항상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셋이 총리가 됐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와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 질투가 나니까 왕 앞에 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처형하기로 그렇게 왕의 조인을 맡는 일에 저들이 간사한 간신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왕외에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몰라서가 아니라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나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이 간신들이 툭 보고 그때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고소하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그들이 그 형틀의 처형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승리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마음 내키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이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전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유행이, 민심이, 환경이, 여건이, 나라
세상 법이 이렇고 저러니 절대로 여러분 천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늘 기도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9장은 전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요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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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우리 부르잖아요. 다니엘은 주여를 세 번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은 정말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고, 둘째는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아니했고, 세 번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중단하지 아니한 이 신앙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두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칭의의 실증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실화예요. 우리 교회 계시록 하러 왔던 목사 있죠? 젊은 목사님. 그분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욥기 말씀을 하고 설교를 했더니 욥기라는 책을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심히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다윗의 용서와 확신에 대한 다윗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죠. 용서함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의를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윗은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죄가 없었습니까?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말을 들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발뺌을 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발뺌을 했는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다윗, 이 멋진 다윗도 세상에 자기 부하의 여자를 취했어요.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 장군을 전장터에 맨 앞으로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열한 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부된 여인을 취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과부를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여인을 취했어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비열한 짓이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 세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체험받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게 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그 행복이, 사실 우리 개역 성경엔 복이라고만 번역했지만 예전에 토합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사도 바울은 다윗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까지 거론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원리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하나만 혹은 다윗 하나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전통적으로 히브리의 어떤 관습에, 특히 법정 증언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법정 증언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인정하는 히브리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의 다윗의 말씀, 다윗의 말을 사도 바울은 아까 이제 말한 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한꺼번에 읽읍시다. 아까 시편에서 읽은 말인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7, 8절 로마서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와, 불법이 사함을 받아, 잘못된 것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면 여전히 죄는 존재하는데 그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가린다. 보이지 않게 가린다는 거예요.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느냐?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또다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 김한석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좋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그런 복도 우리 목회자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데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 막 그냥.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신령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복은 이런 거라는 거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하는 복. 주께서 분명히 내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어떻게 살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고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원래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너는 의로워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아니요. 헌금 많이 하면? 아니요. 봉사 많이 하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 솔라 피데,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마틴 루터는 이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를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무릎으로 아무리 계단을 올라가도 여러분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무릎으로 계단 10계단 20계단만 올라가 보십시오. 관절 다 나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통에 헌금을 넣어서 땡그랑 그걸로 면죄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땡그랑 소리 나면 안 된다며. 그건 동전 넣은 거니까 지폐를 넣어야 소리가 안 나지. 그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연하고도 기가 막힌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밝힌 내용이에요. 행위와 의롭다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밝혔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화로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드냐면 할례를 드는 것입니다. 할례. 구체적인 신례로서 할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같은 주장은 창세기 17장만 봐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방송할 때도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똑같은지 몰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아무리 방송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언제 그렇게 했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말씀,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에 얻은 일종의 외부적인 표식이었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일종의 표식으로서 받은 게 할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더불어서 유대인의 전통, 이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일종의 규례처럼 딱딱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오는 모든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러한 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인트냐, 완전히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례냐 무할례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것이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아니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런즉, 자 시작.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시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가 언제냐면 나이가 99세 때예요. 99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할례를 예, 할례를 99살 때 받아요. 그런데 이때 받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때와는 적어도 14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때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도 할례를 받아요. 어떤 아들이냐면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처백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기의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할례를 같은 때 받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같은 때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잉태조차 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은 할례를 받기 훨씬 전 14년 전 얘기라는 얘기야. 그로부터 14년 뒤에 이스마엘이 1년 뒤에 태어나고 13살이 된 그 14년 뒤에 이스마엘하고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받아서도 가능했던 거예요? 안 받아서도 가능했던 얘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14년 뒤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징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여기는 칭의는 할례에 의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본인이 하고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기가 질문하고 무할례시다 라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시작.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하고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결론은 할례는 칭의의 원인이 아니고 다만 결과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신약 시대로 오면 세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가, 여기 세례 받으신 분 많죠? 세례가 내가 이제부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회심의 상징이요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는 내가 거듭남의 회심에 대한 증거로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할례의 상징성은 언약의 표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죠. 할례는 다만 그거에 대한 표식에 불과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누리게 된 축복을 전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로서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일 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들도, 누구도, 무할례자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통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은 아니냐? 아니에요, 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도 맞고,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자들의 조상도 맞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그들의 후손, 조상인 것도 맞고, 영적인, 우리 같은 영적인 후손의 조상인 것도 맞고, 다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할례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길에 우리가 동참을 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분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죄적인 후손이 됐든 영적인 후손이 됐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노력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적든 크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곧 나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인데, 그걸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 너 의로워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 전혀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가려주시고, 너 정죄하지 않아. 너 그래 의롭다. 그래 너 천국 가자. 무엇으로?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한 서너 개 10개 정도 지으면 될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그 보혈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2000년 전에 태어난 양반이 2000년 뒤에 태어난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라고 생각하면 그 대속의 그 보혈의 피가 나하고는, 그 십자가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거에 눈을 돌리냐고. 다른 거에 같이 갈 수 있고 평화, 화평 얘기하고 함께 공존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너희들만 오르냐? 어쩔 수 없다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떡하냐고.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다는데 왜 자꾸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성탄절날 중림 모셔다가 설교하게 하고, 뭐 다른 날 자기가 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뭘로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혹은 목회자 잘 쫓아다녀야 됩니다. 제가 뭐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것이 사이즈가 크던 작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 뭐 뒤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혼자 싹 드리고 싹 빠져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몰라.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목회를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능력도 없고 뭐 지식적으로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 That's it.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하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데 뭐 더 큰 복을 그리고 살면 좋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안 받으시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